네, 저희 프리즌 리바이벌에는요, 이렇게 평신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섬겨주시기도 하지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뒤에서 또 협력 목사로 섬겨주고 계시는 총 6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답니다. 오늘 4분 오시는. 그렇군요, 네네. 김병규 목사님, 김희원 목사님, 최현민 목사님, 이승로 목사님, 임금주 사모님, 그리고 최봉우 목사님, 이렇게 6분이 섬겨주고 계신데요. 아마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 목사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역을 같이 협력하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의자를 날렸더니 숨이 차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우리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좀 인사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먼저 임금주 사모님부터 소개를 좀 짧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뵙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저는 여기 협력 사모로 앉아있기도 사실 부끄러운 것이 투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오늘 그냥 인사차 앞에 섰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택 함께하는 교회 섬기고 있는 임금주 사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가 어쨌건 엄청 크네요. 네, 김병규 목사라고 하고요. 시작한 지 몇 달 안 돼서 이제 이문미 선교사님이 갑자기 카톡방에 초대해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배운 거는 그냥 이제 생각 없이 시키면 순종한다, 그거밖에 없어서 하게 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사역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웰컴 처치를 섬기고 있는 김희원 목사고요. 저도 이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계신 우리 김병규 목사님 좀 도와서 같이 협력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이쪽에서 같이 그 사역을 하라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이렇게 얼떨결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요. 많이 배우면서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들이 어떤 것으로 협력하고 계신지 네네. 지금 이 자리에 아직 도착을 못하신 최현민 목사님이 계신데요. 10분 정도 뒤에 도착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5분 외에 최봉우 목사님이 계신데 오늘은 좀 함께 해주지 못하셨고요. 그 목사님들께서 어떤 일들로 협력을 하고 계신지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목사님들께서는 그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제소자님들의 편지에 답장 써주고 계시고 또 제소자들이 읽고 따라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작성해 주시기도 하고 또 프리즌 얼라이언스 내용을 감수해 주시고 또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프리즌 리바이벌 온라인 정기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에 또 설교로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이제 소개를 이제 다 들으셨는데 우리 목사님들께 제가 인터뷰 질문을 좀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제가 질문을 드리면 2, 3분 내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약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먼저 김병규 목사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을 처음 들으셨을 때 되게 귀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좀 정말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 사역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드셨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이게 제가 들었을 때는 이미 몇 분이 이제 담장 안에 계신 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 굉장히 사실은 놀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묵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개인적인 묵상의 삶이었는데 그것이 그냥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담장 안에까지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하여튼 많이 놀랬고 이것이 가능한가 싶은 그런 생각들을 처음에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저도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사님 소개로, 그러니까 같은 교회인데 목사님 소개로 이 편지를 처음 보내고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네, 우리 두 번째로는 김희원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역을 이제 좀 지켜보신 지 좀 되셨잖아요. 보시면서 속으로 아, 이거는 좀 아무나 못한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오혁 대표님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사역을 알게 됐고 또 가까이서 오혁 대표님이 이렇게 수고하시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쉬운 일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뭐 밤에 같이 이렇게 일도 하시고 또 새벽에 틈날 때마다 또 컴퓨터에 앉아서 편지도 보내시고 또 여러 가지를 처리하시는 걸 보면서 또 사실 이제 자비량으로 직접 이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사례를 받지 않으시고 또 헌신하면서 이렇게 앞장서서 가시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참 귀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빨려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섬기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섬기시는 한 분 한 분 발렌티어 분들의 헌신을 보면서 아 참 귀한 일이다, 너무 특별한 일이다, 또 아무나 하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이승로 목사님께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예. 담장 안 사역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보기에 실제로 보시기 전과 후에 목사님의 인식이 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병기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셔서 뭐 쉽다, 뭐 하는 게 없다. 그래서 얼떨결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카톡방이 7개, 8개가 생긴 겁니다. 이 뭔가 거기 오는 압박감, 메시지가 올라오는데 뭐 암호 같은 메시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와, 이거 쉽지 않겠다. 혼돈? 근데 그 안에 빛이 비춰지는 그 속에서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또 기도와 또 그 말씀의 선포들 너무 귀하다. 저도 이제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장을 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그 빛이 그 임하는 마음을 좀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그 빛이 또 그 가운데로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역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조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다라는 것들을 들어와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금재 사모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사모님의 시선에서 이 사역을 처음 접했을 때 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지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는데 딱 그 말씀이 딱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도 흑암 가운데 있었고 그늘에 있었던 사람이라 복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첫 번째 놀랬고, 그리고 오늘도 와서 또 놀랐는데 오늘 사실 오혁 대표님 처음 뵀거든요, 저는. 그런데 반소매 입고 그렇게 막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상상했던 대로구나 싶어서 좀 존경스러웠습니다. 어쨌든 발렌티어로 참여한 지도 지금 2달도 채 안 되는데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저도 좀 놀랍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역시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네. 네. 들으시면서 아마 이제 처음 시작을 하셨던 그때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이 사역에 이제 처음 같이 동참해 주셨던 여러분도 그때의 마음이 조금 생각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질문을 이어갈 텐데요. 김병구 목사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교정 기간의 재소자 사역을 가까이서 보시면서 목사님의 그 설교나 목회 관점에서 실제로 변화가 생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처음에는 저도 편지 쓰라고 해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네,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되고 찾아올 것 같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냥 막 전화 올 때가 있거든요. 그냥 교회 검색해서 뭐 그런 분들이 아마 해코지를 하질 않고 그냥 뭐 돈을 보내달라거나 교통비를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왠지 담장 안에 계신 분들은 더 이렇게 왠지 험악할 것 같은 그런 영화 같은 걸 안 봐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받고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복음의 핵심이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다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첫 자리로 돌아가서 제가 구원받았을 때 그들은 이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들킨 죄인일 뿐이고 저는 들키지 않은 잘 숨겨진 죄인이란 모습을 많이 보면서 그래 뭐 이제 편지 답장 사역을 하면서
더 겸손하게 그 십자가 앞에 자리를 더 찾을 수 있는 제가 뭐 거기 들어갈 만한 죄를 아직 짓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현미 목사님이 네, 도착을 하신 것 같아요. 뒤에 계신데 늦게 오신 만큼 우리 더 축복의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담 없이 여기 앞자리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네, 목사님 또 뻘쭘하실 수 있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면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연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릴까요? 네. 네, 못다한 질문은 이따 또 목사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연 목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이 보신 복음의 능력이 가장 좀 분명하게 드러났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예, 제가 첫 답장을 드렸던 분이었는데 처음에 그 본인의 억울함에 대한 이제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편지가 오셔서 이제 그곳에서 뭐 억울하시겠지만 또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드렸는데 다시 답장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 재판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보다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라는 고백을 보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감동적이었고요. 또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사실 중독에 있는 청년들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한 청년이 이제 그렇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마약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 안에서 이것을 끊기 원하고 또 꼭 나갈 때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청년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걸 경험하고 또 그것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좀 숨을 좀 고르셨나요, 우리 최현미 목사님? 우리 또 목소리를 안 들어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한테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네, 죄송해요. 소개를 좀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앞에는 다른 분들이 이제 다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네, 또 처음 뵙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또 소개 한번 인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최현민 목사라고 하고요. 제가 감사하게도 제가 협력 목사로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막내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저는 지금 홍대에서 이제 개척을 해서 홍대 더 교회에서 담임으로 홍대의 많은 청년들과 거기에 좀 지역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헌신하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인연들이 하나님 또 붙여주시는 인연들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신기하게 제가 목사님께 들었는데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데 김병균 목사님한테 듣기로는 이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을 하면서 그 왜 제가 목사님들이 하시는 사역 중에 그 온라인 예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설교를 하게 된다고, 그때 녹화 때 이 목사님들이 만나셨는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저기 끝에 최현미 목사님을 만나셔가지고 그때 인연이 되어서 지금 저희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금요일이면 이제 최현민 목사님이 그 홍대에서 아까 교회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되게 너무 크고 예쁜 카페를 또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카페 맨 꼭대기층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또 그 장소를 빌려서 금요일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그런 인연이 프리즌 리바이벌 안에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또 다시 뵈니까 반갑네요. 네. 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현민 목사님께서 그 리바이벌 사역과 관련해서 지금도 기억하면 조금 미소가 지어지는 소소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거 사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여기 목사님들과의 처럼 막 어떤 다양한 에피소드는 사실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좀 에피소드라고 하면
아까 이제 우리 MC 분께서 그 이제 저희 카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빵을 만들었었거든요. 빵을 만든 이유가 빵은 뭐 파리바게트도 아시겠지만 남은 건 좀 세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빵을 좀 많이 만들어서 이제 홍대에 혼자 사는 뭐 청년들이나 거기 이제 막 폐지 주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빵으로 좀 복음을 전하고 언제든지 빵이 어쨌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할 때 저희가 이 빵을 첫 빵을 하나님께 참 올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디다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을 하면서 카페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그 이무미 선교사님 묵상에 우리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을 이제 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우리 여기에 우리의 첫 방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 오혁 대표님께 이제 연락을 드렸죠. 연락을 드려서 근데 감사하게도 또 이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하나하나 잘 만들어서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참 이 빵이 우리 그 재소자분들에게 가는 빵인데 그 빵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몸된 빵이 돼서 그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오혁 대표님도 오셔서 같이 저희가 주방에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이 참 지금도 참 은혜가 되고 그렇게 그 첫 빵의 인연이 이제 지금의 협력 목사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게 저한테 개인적인 또 은혜이고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빵 저도 먹어보고 싶네요. 빵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홍대 가시면 놀러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가 정말 크고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놀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놀러 가면 어떻게 서비스? 그럼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종으로서 잘 섬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로 목사님께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 만약에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이 없었다면 교회가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를 중요한 사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주님께서 내가 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담장 안에 있는 분들, 그 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예. 너무 짧았나요? 감사합니다. 네, 임금주 사모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모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역이 재소자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가정과 그 아이들에게 가지는 의미가 되게 클 것 같아요. 제가 투입이 되면서 저는 처음에 발렌티어로 처음에 합류하게 됐는데 감사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엔젤트리 팀장을 2026년 올해부터 맡게 됐습니다. 저 또한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고하지 못한 그런 가해자 부모를 도왔던 피해자 소녀로서의 그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사역을 제가 처음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기도하는데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분명히 감방 안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밖에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 가족들 또는 피해자일 수도 있고 또는 직접 어떤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이미 그 부모님이 그렇게 되면서 남겨지게 된 아이들과 또 아내가 되었던 또 남편이 되었던 그런 분들을 케어하는 것까지가 아마도 단순히 그 성탄 선물을 주고 어린이날 선물을 주는 것에서 벗어난 확장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아버지 마음이 느껴져서 그냥 거룩한 부담감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팀장을 지금도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사역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펼쳐가는 그 사역 안에서 분명히 자녀들과 그 가족까지 케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네, 아멘.
그 재소자 가정에 대한 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그 최현민 목사님께 다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재소자분들 또 이제 그 자녀들을 떠올릴 때 목사님 마음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프리즌 리바이벌을 하고 나면서 가장 기도하는 거는 그냥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사실 이제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인데 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냐면 사실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랑 먹고 자고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옆에서 보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까지 한 그들이 결국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섰을 땐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제자들도 그럴진데 이곳에 뭐 저희들도 다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믿음 안에서 성령님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 좀 팍팍한 세상인데, 근데 그 재소자분들과 그 아이들은 오죽할까요? 라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정말 세상의 끝에 있는 그 담장한 식구들과 그 아이들은 그 삶이 사실 그 환경 자체가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고 자책하기 쉽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정말 버티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늘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항상 주님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잘 견디고 살아낼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 재소자 분들께서 그렸던 그림이 좀 기억이 나요. 그때가 크리스마스였나요? 그때 이제 아마 그 사역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엔젤트리 사역 때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면 그거를 이제 가정으로 배달을 해주는 이제 그런 사역이 같이 진행됐었는데 그 많은 사연들 중에서 특별히 그 아이를 떠올리면서 또는 사진을 보면서 그 아이를 정말 이렇게 그림으로 정성스럽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던 또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가정에도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또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규 목사님께 이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을 해온 성도님들에게 목회자로서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이 사역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원색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사역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뭐 작년에 여기서 간증해주신 우리 전사님도 계셨지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들어가 본 경험은 없거든요. 오해하시지 마시고 나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그 심정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격리돼 있다는 것이 되게 우리가 감접적으로 코로나 때 경험해 봤잖아요. 저도 집에 있으면서 혼자 양성이 나와서 제 방에 격리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4, 5일 제 방에 혼자 있으면서 그때 오는 문자 하나도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사식처럼 넣어주는 아내 밥이 너무 막 그리고 맛있고 그 정도만 해도 되게 격리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격리돼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격리돼 있던 분들을 찾아가셨잖아요. 뭐 나병 환자들은 물론이요, 또 세상에서 낙인 찍힌 여인들, 그런 이방인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때 정말 그 마음에 저항 없이 바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기 힘드니까 잠깐 믿었다가 이렇게 되지 않냐. 근데 하지만 그 순간만이라도 복음을 듣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작은 클릭과 우리의 편지와 섬김이 쓰인다는 것이 정말 정말 놀랍다. 너무 귀한 일이고 그들이 힘든 시기에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 섬김이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사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항상 감사드리고 너무
제가 저보다 연세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긴 한데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죄송하지만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희원 목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꿈꿀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어두운 곳에 더 빛이 더 빛으로 또 분명하고 환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얼마나 빛이 또 주님이 세상에서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것이 우리가 섬기면서 또 주님의 능력을 가까이서 체험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좋은 선순환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시대에 또 교회들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계속 더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또 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현명 목사님, 그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인데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죄송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 협력 목사를 하면서 이 우리 프리즌 리바이벌 팀 한 분 한 분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거를 사실 매일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는 보통은 요새는 전도가 이제 관계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소개해서 직접 만나서 뭐 티타임을 가지든 뭐 식사 교제를 하면서 그 전도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는 그 담장한 분들의 얼굴도 모르고 정말 뭐 속된 말로 진짜 생판남인 분들을 향해서 정말 그 섬김을 가지고 전도한다는 것은 사실 웬만한 목사님들도 하긴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역을 지금 한 분 한 분이 프리즌 리바이벌에서 하신다는 거는 너무나 귀한 거고 너무나 대단하시고 그리고 이 영혼을 섬김에 있어서 저도 협력 목사를 통해서 제가 그래 내가 협력 목사로서 뭔가 섬기고 할 수 있는 게 있겠지 하고 주러 갔는데 제가 받은 게 더 많더라고요. 그 마음은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즌 리바이벌의 사역은 정말 우리 제소자분들이 아까도 뭐 비슷한 말이지만 정말 바닷가의 인생에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혼이 이 세상 그 어떤 금은보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거를 한 분 한 분이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사역을 앞으로도 프리즌 리바이벌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고 이 프리즌 리바이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천하보다 뭐 물질보다 권력보다도 큰 존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프리즌 리바이벌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힘있게 또 화이팅으로 마무리해 주셨어요. 네, 이승록 목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담장 안에 있는 분들께 꼭 전해주고 싶은 목사님의 한 문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부터 어려운 질문만 드리고 있나요? 예,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그래서 깊은 절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함으로 또 생명으로 승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임금주 사모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모님께서 이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신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우리 프리즌 리바이벌 공동체에게 한마디로 전해주실 수 있다면? 네. 예수님만이 답인데 답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사실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답변을 잘 해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건데요.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갑자기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지에는 없는 질문인데 딱 한 분 거수하시는 분에게 제가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그 목사님들의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현재 이제 프리즌에서 그 재소자분들이 편지를 보내시면 그걸 이제 타자를 쳐서 텍스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3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이 사연을 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 이 편지가 기억에 남아요. 딱 한 장, 그러니까 딱 한 문장으로 이분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되게 의외의 이제 내용이실 수 있는데, 그분이 편지를 보내서 되게 화가 난 글씨체로 자기한테 편지를 보내지 말라. 네, 굉장히 화가 난 말투로, 제가 정확한 그 문장은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어떻게 나를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편지하지 마라는 게 이제 그분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그 되게 오래전 편지거든요. 1년이 더 전 일인 것 같은데, 오혁 대표님께서 그 편지를 보시고 오히려 말씀을 하시기를, 이분이 이렇게까지 편지를 보내면서까지 나에게 편지를 보내지 마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다오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일 수 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 그 협력 목사님 중 한 분에게 아마 좀 답장을 써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그분이 되게 기억에 남고 그분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더 이상 답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분이 그 오혁 대표님의 그 지나치지 않는, 그냥 무시하지 않는 그 작은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언젠가는 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도 드는데요. 혹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 재소자님들의 받았던 편지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이거 좀 나누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아무도 손 안 드시면 일을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그분을 제가 쓴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저희들은 할당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방에 옵니다. 당신이 답장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권한이 없습니다. 하라면 해야죠. 그런데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이렇게 이제 하지 말라고, 안 받고 싶다고. 그러면 바로 끊을 수도 있지만 이 사역의 원칙이, 그럼에도 이제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관심을 더 받고 싶어서 할 수도 있고 정말 싫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드립니다. 저희가 원치 않으시면 이렇게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부담 없이 한번 읽어보시는 거니까 하면 어떻겠냐. 누군가, 저희도 누가 추천한지는 다 알 수 없으니 누군가 당신을 향한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답장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뒤로 답장은 받지 못했는데 우리의 모든 편지가 다 환영받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누군가는 귀찮을 수도 있고, 보냈는데 한 부당 우리 1,400원, 1,700원씩 써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시받고 또는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 경험을 봐도 언제나 모든 것에 우리가 막 다 은혜 받고 환영받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한 번의 은혜로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게 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사용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기대함으로 그때 이제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역은 사실 또 목사님들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참 어려운 사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봉사도 너무 가치가 있고 또 많은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이제 정말 특별한 재소자님들한테 답장을 보내거나 복음을 제시해야 할 때 또 우리 목사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을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축복송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같이 네.
네,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네, 감사의 꽃다발을 같이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5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하지 못했지만 우리 최보홍건 목사님까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힘내서 이 사역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협력해 주시고 인터뷰에 응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이은희 팀장님의 경과학 보고 및 질의 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 전에